여러분, 우리가 부인하지 못할 사실이 있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믿음이라고 해서 내가 생각하는 욕심을 통해서 믿음이라고 우기면 안 되죠. 믿음이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주신 대로 붙들고 소원하고 확신하는 것, 성령이 주시는 이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전능하신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한 여러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역사하시는 역사가 있고, 또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따라 역사하시는 것이 있고, 또는 하나님이 또 어느 나라를 징계하시고 교훈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한쪽 면, 일방적인 면만 볼 것이 아니라 여러 면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길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형통하기를 바라고, 어떤 문제에 당했을 때 기가 막힌 방법으로 벗어나길 원하고, 여러 기적들을 원합니다. 그런데요, 실상 우리가 지나온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기적이 아닌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이 세상에 태어나 사는 것조차가 그 기적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 같은 인생이 그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 세상에 태어나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모든 게 다 기적이죠. 인생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걱정과 근심이 없는 사람이 없죠. 해 아래 사는 인생은 다 똑같다라고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말한 것처럼 모든 인생은 걱정이 다 있습니다.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크게 나눠보면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이 문제로 사람들은 다 지지고 볶고 근심하고 한탄하고 눈물 뿌리며 사는 게 인생입니다. 이런 해 아래 사는 모든 인생이 그렇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도 똑같이 이런 것을 경험하고 이런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런 어려움을 피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다를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의 택함 받지 못한 유기된 백성들과의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요? 중요한 것이, 나는 비록 사람들이 보기에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누가 보시기에 귀중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귀중히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일하십니까?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요, 세상 사람들은 고난 속에 살다가 자포자기하거나 그렇게 인생을 살다 사라지는 인생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잘 보십시오.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에 변치 않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가지고 말씀에 우직할 정도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었던 것을 잘 보십시오. 고난 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의 내용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신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이 베드로를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여기에는 인간이 해야 될 몫이 있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이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시대적 배경이 잘 나오는데요. 1절에 보면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는데, 여기서 그때란 주님이 승천하시고 약 44년 뒤인 AD 44년경쯤 됩니다. 그때의 헤롯 왕이라고 했는데, 헤롯이라는 왕이 성경에 여러 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의 이 헤롯 왕은,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탄생하실 때 헤롯 대왕이 나오죠. 마태복음에 헤롯 대왕이 나오지 않습니까? 동방 박사들에게 이 땅에 왕으로 태어난 아이 몇 살 어디에 태어나느냐 이런 걸 물어본 헤롯 대왕이 있습니다. 물어가지고 그 아이들을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아주 나쁜 헤롯 대왕, 그 헤롯 대왕의 손자가 바로 오늘 12장 1절에 나오는 헤롯입니다. 이 헤롯은 유대인이,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일본이 우리나라를 총독부를 두고 통치했던 것처럼 이 로마 정부의 그 분봉왕으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지지를 얻어야 되고, 원주민들, 그 주민들에게 지지를 얻어야 자기 자리가 굳건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미워하고 이 헤롯을 지지해 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유대인들에게, 당시 주류인 사람들인 유대인들에게 지지를 받고 이 견고한 이 기반을 닦을까, 이런 고민을 하던 중에 하나를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는구나. 기독교를 싫어하는구나. 교회를 싫어하는구나. 이 사람들을 해치우면 내가 인기를 얻겠구나. 그래서 말씀해 보는 것처럼 헤롯이 베드로와 야고보를 잡아들여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를 잡아들여 죽이고 나니까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수제자인, 당시에 이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베드로마저 죽이면 더 많은 인기와 이런 지지를 받겠다 싶어서 베드로를 죽이려고 잡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무교절 기간입니다. 무교절이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6월절 다음에 일주일 동안 시작되는 게 무교절입니다. 우리나라 8.15 해방 끝나면 해방 그날만 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그 6월절 해방절날만이 아니라 그 뒤로 일주일 동안을 애굽에서의 삶을 기억하느라고 무교병을 먹습니다. 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맛이 없는 이 떡을 먹으면서 일주일을 지킵니다. 이 기간 안에는 유대인들이 전통으로 지키는 게 있습니다. 절대로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사형당할 사람 사형에 처하지 않게 되고 사람을 함부로 구금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잡아들였는데 그때가 마침 무교절인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군인들을 시켜서 철저하게 감시하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무교절이 끝나면 바로 사람들의 앞에 끌어내서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 공개 처형을 하려고 작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군인들을 지키는데 얼마나 지키는가 하면 16명을 4개 조로 편성을 해서 4명씩 교대로 24시간을 지키게 합니다. 이게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는 겁니까? 그리고 이런 시간이 지나서 이제 드디어
날만 새면 내리면 죽는 날입니다. 동만 트면 이제 베드로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 나가서 처형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순간은 도무지 사람의 방법으로 여러분, 베드로가 풀려날 방법은, 수단과 방법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더구나 6절을 우리 한번 보시죠. 6절 시작. 헤롯이 잡아내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들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보십시오. 문 밖에서 24시간만을 지키는 게 아니라, 철장 밖에서만 지키는 게 아니라 심지어 베드로와 함께 손, 발을 잡고 쇠사슬로 묶고 군인이 양쪽에서 같이 자고 같이 움직이는 것.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도망칩니까? 도저히 인간으로 풀어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베드로를 구출해내신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의 일이었습니다. 7절을 같이 봅시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천사가 잠들어 있는, 이 얼마나 깊이 잠들어 있었는지 베드로의 옆구리를 툭툭 차면서 일어나라고 할 정도로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그 상황에 이렇게 잠이 듭니까? 나는 이 생각을 할 때마다 참 이상하다. 아니, 밤에 날만 새면 죽을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곤히 잠을 잡니까? 이게 우리하고 다른 거지요. 잠을 자던 베드로는 비몽사몽간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10절을 같이 봅시다. 시작.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물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아멘. 초소를 2개나 지나고 큰 철문을 앞에 이르렀는데 마치 교도소 정문이 저절로 척 열리는 겁니다. 아니, 교도소 문은요, 요즘 전자 시스템으로 다 되어 있어서 우리 여기 교도소가 옆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3년 전인가요? 옮겨가려고 했는데 자동문을 5억인가요? 뭐 15억인가 들여서 새 창살 자동문을 도입해 놨대요. 그래서 그거 더 써야 된다고 못 옮긴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이 자동으로 쫙 열린 겁니다. 완전 호텔에 가면 자동문 쫙 열리듯이 베드로가 딱 쓰니까 문이 자동으로 열린 겁니다. 손을 대지도 않았는데 이런 열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 문을 지나서 시내에 들어가자 천사가 호련히 사라집니다. 베드로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매우 감격스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도들이 모인 집으로 갑니다. 가서 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놀라서 대문을 열어주지도 않고 뛰어들어가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에 얘기합니다. 밖에 베드로가 와 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가 구원받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로데가 가서 베드로가 왔다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미쳤구나. 베드로가 어떻게 오냐. 자기네가 그렇게 구원받기를 기도했으면서도 믿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랑 똑같은 거지. 그래도 로데가 더 열심히 분명히 왔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래도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아니라 그의 천사, 그의 영혼이 왔나 보다. 이럴 정도입니다. 그래도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리니까 그제서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놀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두가 기뻐합니다.
오늘의 성경의 말씀의 내용이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계속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사라지자 헤롯 정권이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 후에는요, 이 헤롯이 어떻게 죽습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아서 벌레가 쳐서 벌레가 먹어 죽는 비참하게 죽은 헤롯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내용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베드로가 어떻게 암담한 그 상황에서 이렇게 살아날 수 있었을까? 그리고 베드로는 왜 그 암담한 상황에서도 발로 차서 깨울 정도까지 평안히 잠을 잘 수 있었을까? 우리도 이런 암담한 상황이 왔거나 그럴 때 우리도 이 베드로처럼 이런 평안함과 담대함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 말씀 우리 삶에 적용되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세문이 어떻게 잠긴 세문이 자동으로 열릴 수 있었을까? 세문이란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 앞이 길이 꽉 막혀 있는 거랑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로 내 앞길이 꽉 막혀 있어서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세문이 잠긴 것 같습니다. 이런 세문, 나의 앞길을 가로막힌 이 문을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열려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보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절박한 상황, 정말 날만 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풀려날 방법이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도록 베드로와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문제고 내 삶에 적용할 문제입니다. 그들이 그럼 뭘 했을까요? 첫째로 여러분, 살아계신 전능자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고 최선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서두에 말씀하셨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전능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와 성도들이 그 살아계신 전능자 하나님을 믿고 최선을 다했을 때 이런 잠긴 문이 열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도 우리가 살아계신 전능자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우리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상황에서, 이 말씀의 상황에서 베드로와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이들이 뭘 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러분, 자포자기했을까요? 다 포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방이 막혀 있어도 성도에게는 무엇이 열려 있다고 그랬죠? 하늘이 열려 있지 않습니까? 방주문을 아브라함이 지은 방주 기억해 보십시오. 노아가 지은 방주. 아브라함이 아니라 노아가 지은 방주. 위로만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사방이 막혀서도 하나님과 소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재주가 없습니다. 그럴 때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할 수 있는 일, 그게 바로 기도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는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대로 최선을 다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어떤 엄청난 일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주신 대로 순종하는 거,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베드로와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최선을 다해 뭘 했는가? 믿음으로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5절을 한번 같이 보시죠.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교회는, 온 성도는 그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간절히. 이 간절함이 중요합니다. 주실래면 주시고 말래면 마시고 아버지 마음대로 하세요. 안 줘도 좋고 줘도 좋고 이런 태도가 아니죠. 하나님 제발 하나님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구해 주십시오.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간절함이, 이 성도들이 이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이런 날마다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기도했다는 내용은 없지만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과 날마다 교통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와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기도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기도했을 뿐이고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기도했을 뿐인데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물론 섭리적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이 베드로를 이대로 죽게 하실 이유가 없으셨겠지요.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와 야고보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도 하나님이 사랑한 제자고 베드로도 하나님이 사랑한 제자입니다. 근데 야고보는 하나님이 붙잡혀 가자마자 죽게 내버려 두시고 왜 베드로를 살려주셨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똑같이 믿는 성도도 이렇게 차별하느냐라고 할 겁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베드로답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고 야고보는 야고보답게 하나님이 사용하신 겁니다. 누구는 위대하게 사용하실 수도 있고 누구는 적게 사용하실 수도 있는 것, 그건 누구 마음입니까?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야고보가 지옥에 간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누구나 사람은 다 죽습니다. 어떻게 죽든지 죽는 과정은 다르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같이 하나님 나라 갑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하나님이 쓰실 일이 있어서 생명을 연장시켰고 야고보는 그렇게 삶을 순교자로 상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도 하나님이 그렇게 더 하실 일을 위해서 그들을 살리시는데 그 역사를 바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멘. 잘 기억하시네요. 우리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죠. 그래서 기도하면 무한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 삶 가운데 이끌어내는 것이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기도는 만사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온전한 기도는 만사를 이룬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 다 아시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자가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세 가지 동사가 있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세 가지 동사입니다. 이것은 기도를 강조한 삼중 강조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뭘 얘기합니까? 기도하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간절히. 그리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한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아합 시절에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북쪽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고 가뭄의 고통이 계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열왕기상 18장 42절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한다. 뭘 말하죠? 간절한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자신의 머리를 무릎 사이에 밀어 넣을 정도로 낮아지고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사환에게 엘리야가 뭘 말합니까? 바다 쪽에 구름이 일어나는 거 봐라. 그래서 안 보인다고 하면 또 기도하고 몇 번이나 기도하죠? 7번. 7번이란 완전한 수를 말합니다. 7번 기도하니까 바다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알고 그리고 놨더니 얼마 안 있다가 비가 쏟아졌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를 나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원하시고 해결을 원하시면 여러분 기도하되 엘리야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되 간절히 끊임없이 끝까지 아버지 앞에 구하면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답답한 현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 불확실한 미래가 우리를 불안하게 할 때 꼭 우리 엘리야처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간절히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자동문을 열어주시듯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상황 때문에 낭망하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런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서 여러분의 입술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증하고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베드로와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습니다.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게 한 역사를 잘 보면 베드로의 모습에서 우리가 그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보면서 베드로의 모습이 참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날만 새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그런 사실을 알고 있다면 어떨까요? 코앞에 닥친 죽음 때문에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밤에 잠은커녕은 두려움에 울부짖고 밤새 떨며 부르짖고 어떤 발작을 일으켰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날이 새기만 하면 죽을 걸 뻔히 알면서도 그것도 몰래 죽이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 보는 앞에 가서 죽을 걸 알면서도 편하게 잠을 잡니다.
우리 6절을 같이 봅시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아멘. 아주 태평스럽게 잠자는 모습입니다. 마치 나를 잠을 잘 자도록 해주기 위해서 옥문 밖에 군인들을 나를 보호하느라고 지켜주고 특별히 더 나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쇠사슬로 두 군인이 자신을 묶고 같이 자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지 도대체 그 상황에서 아주 베드로는 태평스러운 잠을 잡니다. 여러분 이게요 보통 사람은 이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베드로가 보통 사람과 다른 무엇인가를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베드로에게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무엇입니까?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도 베드로처럼 절대적 하나님에 대한 신뢰만 가지고 있으면 편안할 수 있습니다.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안절부절을 못하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에게 있은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어찌됐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했고 결과는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달렸지 않습니까? 내가 살고 싶다고 하나님의 마음 변하지 않으시면 살려주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죽든지 살든지 그것은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출옥시켜 주시면 나가서 복음을 또 전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처형하여 순교시켜 주시면 하나님 나라에서 순교자가 받는 영광의 멸관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초조할 리가 없죠. 불안을 떨 리가 없습니다. 죽어도 영광이요, 살아도 영광이요. 그게 베드로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와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내가 잘 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못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요. 내가 이렇게 살다 죽어도 그만이요, 더 잘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것이고. 그래서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니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지어다.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가진 사람들이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의뢰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통해서도 베드로가 하나님을 절대 의뢰하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도전받아야 될 게 뭡니까? 인생 만사가 다 누구 손에 있다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모든 인생 만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아등바등 한다고 일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길 바라고 자식 안 되길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 자식을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부모가 할 수 있는 일 다 쓰고 노력하는 게 부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마음대로 안 되지요? 내 인생 내가 사는데 내가 노력하고 애 안 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누구는 잘 되고 왜 누구는 안 됩니까? 이유가 뭐지요?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자신이 살려고 몸부림친다고 해서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랬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께 맡기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기도하느라고 막 하면서도 돌아서면 도로 내가 붙들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내가 애태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시지 않습니다. 맡겼으면 하나님이 맡긴 대로 해야지. 근데 맡기고 도로 뺏어가지고 기도 끝나면 도로 뺏어가지고 가서 내가 애걸을 벗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왜 주님께 맡기래요? 돌보시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맡기다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 보면 캐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캐스트라는 단어가 뭐죠? 우리 알렉스 집사님이 너무나 박사니까 잘 아시죠? 던지다. 던지다. 요즘 말로 토스라는 말이 있잖아요. 토스, 던져버리는. 같은 단어입니다. 던져버리는 걸 말해요. 내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던져버려라. 이게 베드로의 우리를 향한 그런 교훈입니다. 던져버려라. 왜냐?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뢰하는 백성을 좋아하십니다. 우리 자식들도 부모를 전적으로 믿고 부모만을 신뢰하는 그 자식을 부모가 더 기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백성을 좋아하시고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면 좋은 길로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원치 않지만 해 아래 사는 인생이 다 그런 것처럼 우리 눈앞이 캄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정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런 자식들의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절망 중에 빠질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미래가 막막해서 캄캄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어느 문이 열려 있습니까? 하늘을 향한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아버지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알지 못하지만 많은 경우 하나님의 여러 어려움에서 여러분을 구하시고 지켜주신 것 여러분이 깨닫지 못할 뿐이지 역사하신 일이 참 많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명한 타이밍에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강원도에 사는 어느 목사님 사모님 얘기를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 사모님 가정이 8남매를 둔 가정인데 시골에 산골에 사니까 이 8남매를 그 부모가 교육을 시킬 염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8남매를 시골에 뒷산 하나 가지고 있고 밭대기 가지고 있는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부모님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먹이고 굶기지는 않고 입히기는 하겠는데 도무지 8남매를 가르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이 매일 하나님 앞에 가서 아이들 걱정 때문에 고등학교 마치면 대학을 가야 되는데 도무지 가르칠 힘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봤대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어느 날 그런 기도를 계속 하는데 어느 날
가치 없는 땅인데요. 뒷산, 조상이 물려준 뒷산, 가치 없는 땅인데 거기에 어느 날부터 송이버섯이 솟아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송이버섯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송이버섯을 따서 아이들을 학비를 대기 시작했답니다. 8명의 아이를 다 그래서 대학을 가르쳤대요. 근데 신기한 건 뭔지 아십니까? 8명의 아이들을 다 대학을 가르치고 나니까 그 잘나던 송이버섯이 하나도 안 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뭘 얘기합니까? 그건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가 아니고 뭘 말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간절히 믿음으로 구하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필요할 만큼 그때마다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 즐거움과 기쁨이 바로 이런 겁니다. 막연하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겠지, 내가 죽으면 천국은 가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생생히 경험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런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면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즐겁고 신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 역사를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도 있지만 인간이 해야 될 몫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 그리고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의뢰함을 갖는 것, 이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셔서 여러분에게 막혀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살아계시